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한 어구가 나옵니다.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어구는 찬송에서나 말씀에서나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1절에 구속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구속은 구원할 구, 속전할 속입니다. 그래서 내 몸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살려낸다 라고 하는 의미죠. 예전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종을 돈이나 물건으로 사고 팔았죠. 그 종의 몸값을 치르면 주인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사탄의 종의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고,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뀌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더 놀라운 것은 그 수많았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해 주셨고 나를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유를 주셨을까? 오늘 이 설명을 바탕으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주인에게 매맞고 혼나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주인 앞에서 서게 된 그 주인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이어서 본문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기록하죠. 내가 너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이제 주인은 예전에 그 포악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수많았던 종들 중에서 유독 내가 너를 손가락으로 딱 지명을 했고 너를 골라서 너의 몸값을 지불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는 나의 소유물이 되었다. 앞으로 나는 너를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종의 굴레를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주인인 내가 풀어주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망의 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또 앞으로 우리 영혼이 누리게 될 천국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좀 잘해서?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딱 지목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지목하셔서 구속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쁜 존재도 아니에요. 내 속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너무 창피해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지목하셔서 예쁘게 보아주셨고 귀하게
봐주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거죠.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상황입니까? 나를 지목해서 이렇게 구속해 주셨으니, 만약에 날 지목하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참 상상만 해도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사탄에게 코가 꿰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수많은 사탄의 일들을 그의 수하에서 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 지목하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고, 오히려 더 나아가 나에게 자유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목받은 사람이고 또 사랑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있기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웃 사랑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돌리는 거죠. 조건적으로 따져보자면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목하셔서 선택하셨고 죗값을 지불하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죄의 길에 빠지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투어 중학교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났고 내 발로 주님께 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벌써부터 나를 지목하셔서 선택해 주셨기에 주님 만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받았던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결단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거였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지목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받아서 부름받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님 떠났고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적부터 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느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지었던 죄까지도 기억치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에 있었던 그 시절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치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지우개 같은 사랑을 해주시겠냐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초반의 이 고백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종의 모습, 사탄에게 코가 꿰어서 움직이고 끌려다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샀고
너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또한 내가 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내가 사랑스럽게 생겨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봐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 내리셨대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연약한 나를 주님 것으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